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 세 번째 인간론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시청자들을 한결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참 우리가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어감도 좋지 않은 타락. 타락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 번째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순결과 행복을 상실하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전락되어 버린 사실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전의 인간과 자연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출발점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시는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뱀의 유혹 사건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죠. 실제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뱀은 계획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떼어놓는 것, 즉 분리시키는 것이었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 유혹을 감행하였던 겁니다. 먼저 뱀은 여자의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여자는 뱀의 말 중에 어떤 말을 주목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 말에 흔들렸고 신뢰심이 그 말에 생기게 된 겁니다. 즉 여자의 마음에 감히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허영심으로부터 비롯된 교만입니다. 결국 남편인 아담도 여자의 권유에 의해 뱀의 간접적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넣어서 가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그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또 죽을까 하노라는 가정법을 쓰지도 않았는데 하와는 이렇게 첨삭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첨삭,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신앙이자 반역입니다. 이 같은 여자의 심리를 딱 꿰뚫어 본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 창세기 3장 1절의 질문, 뱀의 질문이죠. 이렇게 뱀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정말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여자를 낚기 위한 미끼적 발언이었죠. 낚시성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질문에 제대로 낚여서 뱀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다가 뱀의 말을 믿는, 신뢰하는 심정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이제 뱀의 지시에 따른 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5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지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생기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잖아요. 알았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자각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떳떳하지 못함을 가리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수치심과 두려운 마음이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과오에 대한 시행이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끊고 멀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것까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세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들에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즉, 이 질문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아담을 향한 인자한 음성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엄의하신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음성 안에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도 있죠. 네 자리,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죄인을 찾아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 둘 다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공포의 음성이지만 회개하는 인간에게는 정말로 다정다감한 음성, 사랑의 음성, 긍휼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느니라 막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사극에서 본 말 하잖아요.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명을 대기에 급급합니다. 10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구실과 핑계를 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신 이 두 번째 질문 또한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셔서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진실하게 자기의 죄상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회피수를 시전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에 답변 못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연이어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은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네가 진짜로 이실직고 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변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의 책임을 자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전가한 것인데 사실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2절에 그의 논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러면 나무 열매를 먹을 일이 없었다. 정말로 책임은 하나님과 그 여자가 질 일이지 내가 질 것은 아니다라는 정말 무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죽일 테면은 여자를 죽여라. 나는 죽이지 말아라. 한마디로 자식 새끼들이죠. 이럴 때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한테 지 인생 정말 깝깝하고 정말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뭐하러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거 완전히 폐륜적인 발언이죠. 뭐하러 나를 낳냐고. 그 자식한테 똑같이 그런 말 들을 겁니다. 그런 놈들은. 그런 말도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존재하게 해준 부모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흔한 말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막대 먹은 놈들한테 애미애비도 몰라보냐? 이런 놈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런 근본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담이 일찍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어떤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아내에게 엄청난 이 죄악의 책임을 갖다 전가하고 죽일 테면 저 여자를 죽여라. 또한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상을 은폐하고 변명해버렸고, 여자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히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한테 하신 거죠. 이 세 번째 질문에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전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첨삭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책임은 정말로 남에게 돌려버리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리를 가진 인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 이게 타락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마다 던지셨던 네가 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것.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아담 자신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히 돌림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인류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똑같이 전가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의 질문에는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세 번이나 정말로 기회를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와 더불어서 핑계 그리고 변명, 책임 전가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저주와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시는 보응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그리고 22절로 24절에는 하나님의 형벌 선고,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도록 유혹한 뱀에게 범죄의 터전이 된 땅, 즉 모든 피조물 위에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인류 위에 내려진 형벌로 인한 결과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나고 고장나버렸어요. 도덕적 형상 우리가 배웠죠. 지식과 의와 거룩과 그리고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인 형상, 정신세계, 마음과 의지 같은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이제 병들고 부패하고 비틀어져 버리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정말 연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참된 보람이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죠. 세 번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기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원죄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질병과 고통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타락은 몸과 마음이 본래의 완전했던 상태에서 현재의 약화되고 불완전한 상태로 퇴보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질병과 고통, 죽음, 모든 고난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격리시킨 것이죠.
7번째, 여자와 남자 위에 형벌이 이제 내려집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또 남편에게 지배받으며 의존하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자, 그래서 요즘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왜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페미니스트의 원조는 하와입니다. 하와. 자,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아담도 넘어뜨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허그러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페미니스트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준동을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지배받고 또 의존하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여자 팔자, 뒤움벅 팔자라고. 자, 팔자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은 쓰면 안 됩니다만 속담이니까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요즘은 능력 있는 여성들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여성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자가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힘든 노동을 통해서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는 참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고는 정말 어렵게 된 시대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80%의 서민의 삶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고난이죠. 죄로 인한 정말 결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은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낮은 존재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통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본절에 너는 이제 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씨는 자손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씨는 사탄의 자손들, 여인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씨와 여인의 씨는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곧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새끼들과의 싸움이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 즉 동식물 세계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동물들은 사람을 이제 해치잖아요. 잡아먹기도 하고. 땅도 저주를 받아요.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밭을 일궈도 잡초 안 뽑아주고 관리 안 하면 1년이 뭡니까? 한두 달만 지나서 가봐도 완전히 정말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리죠. 진짜로 관리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열매도 자라고 심에는 채소도 맺고 다 했는데, 로마서 8장 21절에는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완성하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인간론 제2장 인간의 타락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다룰 주제들이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잠옷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잘 오늘 배웠던 거 앞서 2번의 강의도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수업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